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살려두세요? 사탄을 그냥 싹 없애버리시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음의 이름은 루스벨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루스퍼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이 사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했으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없을 만큼 그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 하늘에서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없애기로 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는 어디로 왔느냐면 지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그는 이 세상 왕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흑암의 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흑암의 왕. 그런데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쉽사리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머리가 나쁜 사람이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이 나죠. 그런데 머리가 아주 고도로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웬만큼에서는 들통이 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얼마나 이 머리가 좋았는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리 현숙 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현숙 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해버리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영생을 하게 하고 왜 나를 천국에 데려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나하고 영생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면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생을 하게 해주지만 본인이
아니요, 싫습니다라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화장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원주인은 따로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계약 기간에는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집을 적당히 수리해가면서 살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지구도 저 사탄이 흑암의 왕노릇을 하면서, 세상 왕노릇을 하면서, 사망의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의 자식이냐면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 천국에서 나하고 영생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자신들의 의견을 집어넣어요. 두 신이.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렇게 사단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줄까 말까 이렇게 흔드는 것이에요. 담배 피우고 싶은데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지 사단을 믿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을 시험이라 그래요. 담배 피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지옥을 형성을 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신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 생각을 하나님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감쪽같이 모르게 하고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이런 생각들은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쪽, 이쪽.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을 하늘 같은 청명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 질투, 근심, 피곤함, 외로움, 열등감, 이러한 걸로 마음이 언제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사단은 왜 살아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천국에 갈래? 멸망당할래? 그것을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방을 하려는 것은 사탄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꼭 그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두 신의 음성이 끝까지 들려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기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내가 누군가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저 하늘의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이 지구를 놓고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저 지구에 사는 호진 씨는 누구를 선택할까? 동호 씨는 누구를 선택할까? 하고 매 순간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우주 거민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구는 온 우주 거민들의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단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녔던 존재였다. 루스벨에 대하여 주님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고 말씀하셨다. 이 루스벨은 아주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천사, 그를 천사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천사들을 속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예수님과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후에 그의 속이는 능력은 더욱 기만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거민이 하늘 천사들이 사단이 하는 말을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만을 잘했기 때문에.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어디에서? 지구에 그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 사단 내가 한번 다스려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다스리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사단이 다스리도록 지금 허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지났느냐면 약 4,000년이 걸렸어요.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나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사탄은 자기가 다스리면 사람들과 온 우주 거민들에게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해놓고 약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사단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저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사단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하게 온 우주 거민을 속였는지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늘은 사단의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을 보았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단과 그의 부하 노릇을 하는 악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게 아주 악독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악인들과 동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최초의 대반역자, 사단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다 사단처럼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내가 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욕하는지 자기들이 몰랐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도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술을 먹고 싶어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사단의 정체를 보게 됐어요. 아, 사단이 거짓말장이구나.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단을 즉시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을 사형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왜 그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이 사단의 정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저 우주 거민들이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주 거민들이 천사들이 이것을 다 사단의 악한 품성이 다 드러날 때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사단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실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내 죄의 대가, 죄가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가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생명의 시여자와 분리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불어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불어넣고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은 내 마음의 집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불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의에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불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즉 영원히 멸망 쪽을 내가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마다 살아있는 기간이 다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죽는 날은 각자 달라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내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사단을 선택해야 사단을 닮아가든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살아있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결국은 거두게 될 거라고.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영생이고 사단을 선택하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대쟁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만일 그때에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사단과 그의 악한 군대들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면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이 반역한다고 저렇게 금방 다 멸망시키네.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말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죽여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악한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백일하에 다 드러날 때까지 사단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우리 자신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세상에서 다 죽고 없어질 때에야 그때야 이 세상의 끝이 이를 거라고요.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너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사단과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소멸되어서 없어질 거라고요. 천사들과 우주거민이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천사들과 우주거민들이 사단의 정체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때는 쟁투가 이제 끝날 때예요. 그래서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쟁투가 다 끝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과 사탄을 다 죽이게 될 때는 온 우주 거민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라고. 그때에만이 끝이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의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단은 마지막 때 가서야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난 다음에야 사단을 멸절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멸절시키면 온 우주 거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고 의심을 하고 의아함을 갖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우주 거민이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단이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야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었던 것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아직도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계속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는 것은 시험을 이긴 자,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단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배 피우고 싶어, 술 마시고 싶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에 왔다, 시험이 들었다. 이것은 죄를 짓도록 사단으로부터 유혹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사단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고 사단 쪽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 온 우주 거민이 다 보는 앞에서 김종숙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시험해봐라. 그러면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은 건드리는 것이에요. 저의 가장 약한 부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단도 말하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시험에서 벗어나면 온 우주 거민이 박수를 치고 내가 사단 쪽을 선택하면 온 우주 거민이 슬픔에 잠기고 그러죠.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탄이 저희들을 붙잡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시키려고 이끌고 가는 사단과의 전쟁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워놓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담대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